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본 시편에서 구원의 찬양과 또한 간구의 내용을 감사의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찬양시를 살펴보면 다윗이 무엇인가 심각한 위기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위기로부터의 구원을 미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익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수많은 비탄시들의 특징은 당시에 당면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는 확신과 찬양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40편도 한 번의 구원에만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구원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당면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고난 앞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 개인 차원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찬양을 보다 생활화시켜서 간증하면서 이것을 신실히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군가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약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마치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또는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구원 사역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는 멸망의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웅덩이와 수렁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네 인생의 곳곳에 숨어 있는 수치와 환멸 그리고 타락과 혐오, 즉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구원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진흙탕에서도 건져주셨고 도저히 스스로 설 수 없는 곳에서 반석을 두셔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다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3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멸망의 구덩이, 깊은 수렁, 진흙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새 노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새 노래라는 단어는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뜻은 새로운 체험에서 우러나온 새로 만든 노래인 동시에 새 마음으로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노래라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쓰인 새 노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4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삶에서 경험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상과 거짓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 우상 앞에 아무리 도움을 구해봐야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구원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과 거짓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안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많다. 그리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으로 각성된 눈으로 볼 때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직접 주시기를 이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든 이 같은 지혜와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이란 표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주의 뜻, 주의 법이라는 표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구원하심을 힘입어서 1절 말씀에서 후에 있을 고난에도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회중 앞에서 숨기지 않고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복음을 감추지도 숨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절대로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고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회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으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 고난 앞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덮친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환희에 차서 구원을 노래하던 다윗이 다시금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처럼 성화애로에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16절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여타의 어떠한 것에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간직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재림하실 예수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6절과 17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환난 앞에서, 이 고난의 시기 앞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또한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우상, 거짓신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